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발돋움. 영적 발돋움.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크리스찬 신앙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겠죠.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시는 거죠? 네. 첫 번째,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크리스찬들이 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새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예전에는 학교 왜 다닙니까? 그러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게 당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학교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어느 정도 바른 생활,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희망이 있겠다고 바라보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종교적인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대답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내세, 그 다음에 이생,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무시하면서, 아니면 다가오는 당연한 우리 인생에 직면해야 할 그러한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세력은 그걸 무시하라고, 죽음이라는 거는 나중에 벌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즐겨, 이러한 유혹 속에 빠져서 진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장례식장만 가봐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런 준비 없다가 죽음을 가족이나 사랑하는 그러한 동료나 아니면 친지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을 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 이게 1위입니다. 왜 다니냐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위인데 1위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뭔가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답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세 가족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답변을 했습니다. 마음에 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봤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다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한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니까요. 주위에 그런 분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전도하시기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궁금하시죠?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오르기. 하늘로 오르기. 네. 왜 교회에 다니는가?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네, 좀 약간 의미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의 본질과는 다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앙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늘로 오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이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시편 27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맞나요? 역시 아멘이 작으시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시편 저자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이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인생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죽거나 아니면 그 영이 아직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지 않는 거지, 인생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갈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 아니다. 그건 뭔가 우리의 영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죠.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가 본능상으로 당연히 부모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가 나쁜 부모가 아니라, 자기를 버린 부모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부모인데 그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를 찾는 것, 그게 단 하나의 진짜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면 뭔가 지금 나는 다른 부모가 더 좋아라든지, 나는 부모보다 뭐 다른 이게 나한테 더 만족한다든지 라는 비정상적인 것에 지금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진정한 갈망과 갈급한 심령,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 없이는 내 존재가 비어버린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토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에 다시 한번 그분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신앙을 갖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한 번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심령에 각인하고 진짜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발돋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발돋움. 네, 그러한 단계에 따른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만족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계속해서 맛보고 하나님과의 그 부모와 또 우리의 환경 여건들을 끊어냈던 우리의 그러한 죄성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렵죠. 영적인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4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요, 이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낙원에 이끌려 갔으면 원래 표현이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그가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의도적으로 했느냐? 이건 성령에 사로잡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도를 깨달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발돋움은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끌려가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표현,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 올려갔다. 이 유대인들은 그 관습상 이 하늘에 대한 여러 셋째 하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하늘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발돋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자신의 노력과 아니면은 뭔가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끌려갔다. 그게 영적인 발돋움이고 그러한 신비한 체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신비한 하늘의 세상을 맛보고 나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비밀한 계시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정말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님을 따를 때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내 인생의 질문, 어려운 인생의 질문도 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시기도 하는 부수적인 것들이 같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와야 할 것, 분명히 먼저 와야 할 것, 그 선행되어야 할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단 한 가지 것, 그게 뭐라고요? 단 한 가지?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바울처럼 영적인 신비한 체험, 3층천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 그 영혼에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한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 가지시고 늘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진짜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과 내 것을 내려놓고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내 우선순위,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 그것을 결단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그 경험이어도 좋고, 그리고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알아가는 것도 좋고,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격의 그러한 성결의 심령으로 우리 안에 모든 죄성과 그러한 문제들이 씻은 바 되는 그러한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영적인 발돋움과 그러한 경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이러한 것 최근에 언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오늘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해답을 가지시고 그러한 영적인 발돋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자연스럽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바른 길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동시에 이런 영적인 발돋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계속 영적인 그러한 성장을 통해서 나아갈 때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모범이죠. 그는 자신이 받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와 강력한 체험들, 그런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뭐를 주셨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영적인 능력에도 그에게는 지병이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이 영적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더 큰 그러한 성숙을 통해서 이것이 남아있는 게 좋구나. 이게 없었다면 내가 받은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겠구나. 나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능력을 그리고 내 역사를 더 자랑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주체할 수 없었겠구나. 그러니 이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내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신앙의 성장을 하면서 성숙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은 아직 남아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또 환경의 문제든 여러 가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도리어 이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더욱 나의 능력과 나의 힘 그리고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곁에 서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나는 도리어 자랑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더욱더 영적인 성장과 그 발걸음 안에서 왜 이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지, 장기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응답되지 않는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하지 않기 위한 연약함의 자랑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처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던져드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가입니다. 정답은 영적인 발돋움,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적인 교감과 그리고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3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네, 순종해야 영적인 이러한 발돋움을 통해 하늘로 오르고 주님과 연합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또 들려지는 말씀에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시고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그러한 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를 점검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들이 사라지고 지금 말씀에 의해 계속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라. 네, 왜 성결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 영적인 발돋움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죠?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해야 다시는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러한 죄된 마음들, 세상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결한 심령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을 모셔드렸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위해 애써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삶에 그러한 성결한 심령이 되기 위해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면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구역, 지역,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결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혹시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죄된 환경들이 있지 않은가를 서로 간에 같이 노력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조성해 나가시고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또 이러한 성결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우선순위를 두자. 네, 이게 뭐 당연한 기본인데요, 목마른 사슴이 제일 우선순위 두는 게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라면 뭘 찾죠? 시냇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뭐냐면요, 시냇물을 항상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냇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성령님이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배, 말씀 묵상, 찬양, 영적인 교제, 그러한 사랑의 봉사,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가까이 붙어서 이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조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기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애워싸듯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를 애워싸시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발돋움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그분과 교제하며 영적인 발돋움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심령 다시 한번 진솔하게 이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서 목마른 사슴이 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시냇물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려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발돋움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발돋움을 위해서 지금부터 애써 나가시고 힘차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